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19장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마음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같이 보도록 하죠.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선한 싸움은 우리의 육신의 싸움이 아니겠죠. 나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고 또 치열어 또 힘을 낼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버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일에 동원되어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로 인해 기독교 유대인들이 AD 64년, 주 64년 로마에서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당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20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때로 아직 기독교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연한 순같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네로, 5번째 황제였던 네로, 정신이 이상했는지 하여튼 로마에다가 그 자신이 불을 지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뭐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희생자들로서 택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피해를 준다,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대화재 사건의 주범들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기독교 유대인들을 또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다면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이죠. 로마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200여 명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하고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자 기독교가 뿌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겠죠. 200여 명이 한 번에 죽고요. 그것도 잔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공식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자 굉장한 위기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편지였습니다. 생존한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고 핍박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핍박적인 상황에서 움직임도 무슨 뭐 집회라든지 이런 참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의 힘을 다 쏟았겠죠. 그때 바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뭘 찾아낸 겁니까? 편지, 서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써주신 편지였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리고 야고보 사도 등이 복음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돌아가며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내라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또 야고보서가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유다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이 핍박 그 뒤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소망합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더 참을 수 어떤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참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늘나라 보석으로 만들지 않는가? 야고보서 보면 마귀를 막 대적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그것들이 피하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그런 사도들의 그런 편지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단까지도 출현하여 복음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죠. 근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배교하는 게 아니라 막 끌고 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죽는 게 개죽음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같이 끌고 가는 일들이 막 있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죠. 마치 무슨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자기는 자유롭다면서 막 쾌락과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마귀의 자식이 되게 세상으로 끌어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또 핍박을 가하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들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 기독교가 끝나는구나 라고 믿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인 공동서신 9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교자들, 박해로 인해서 참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단들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세상의 자식이 되는 타락한 사람들도 생기는 반면에, 자, 이 사도들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받고 흔들리는 교인들, 성도들 모두에게 다 읽게끔 보낸 서신, 일반 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에 있죠. 빌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을 쏟으셨던 용서를 향한 열정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향한 열정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하여 죽이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셨던 말씀들,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사람들과 함께 욕하고 비난했지만, 조롱했지만, 강도 한 명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줘 버리는, 오히려 더 2배 3배로 갚아버리려는 마음, 분노, 혈기, 우리가 이런 것에 잡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처럼 빚을 탕감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며 삶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참 책망받을 것들이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 인해서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부끄러움과 깨달은 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너무나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마음 우리가 간직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죠. 연약하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드러나는 육의 몸이 심어지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지고 있고 든든한 백이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은 변해갈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며 이기고 우리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준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